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교차가 참 심한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래도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다니니까 감기는 별로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또 건강 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직분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 사도가 쓴 편지인데 이 편지를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을 이제 종류별로 구분해 놓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를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옥중서신.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런 편지들은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적으로 디모데와 디도와 이렇게 제자들, 후배 이제 목회자들을 목회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충고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라서 목회적인 돌봄이 있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하여서 격려하고 또 목회적인 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장에서 바울은 교회의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감독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감독이라는 감독이라고 나오는데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축구 감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독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감독하고 지도하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감독은 장로와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되는데 오늘날의 이 장로라고 한다면 평신도 지도자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장로 또 감독은 평신도 지도자가 아니라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장로 또는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어렵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이 초대교회가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2세기, 3세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직제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는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장로는 목회자 그리고 감독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목회자들을 지도하는 그런 영성이 있고 목회 경력이 있고 다른 후배 목회자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감독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독을 영어로 말하면 비숍이에요. 비숍. 카톨릭에서는 주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감리교는 감독 제도예요. 감독이라는 얘기를 성경의 그 감독의 직제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서 리더십이 있고 목회의 역량이 있고 영성이 있고 그리고 다른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이제 감독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초대교회 때에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쓰는 이 당시에는 감독과 장로는 모두 목회자들을 뜻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감독으로 세울 것이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의 목회자들, 이 디모데 혼자 목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게 우리 신갈교회처럼 하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도시 안에 여러 가정교회들이 있었어요. 가정에 이렇게 한 20명 모이고 또 30명 모이고 그 에베소 전체에 그런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을 디모데가 다 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군대 때 있을 때 군인교회가 많은데 그 수에 비해서 군종 목사님들이 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주일날 하루에 4번, 5번씩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침에 가서 A 부대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11시에는 B 부대에서 밥 먹고 2시에는 C 부대에서 그 다음에 4시에는 이렇게 돌아가면서요. 우리 동기 목사님 하나는 주일날 7개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혼자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목회를 할 수 없으니까 믿음이 있고 그리고 영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그런 감독, 목회자들을 세웠어야 되는데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그러면 목회자로 세울 것이냐에 대한 지침을 주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제 집사에 대해서 누구를 집사로 세워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바로 평신도 지도자들이다,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교회에 집사가 있고 그 다음에 권사가 있잖아요. 장로교회에서는 안수집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뭐만 있었다고요? 집사만 있었어요. 이 교회 평신도 직분을 집사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집사를 어떻게 세우는 것이냐? 먼저는 이 집사라는 이 이름의 뜻이 섬김, 봉사라는 뜻이에요. 우리 여러분 젊은이들 중에서도 집사가 있어요. 고양이를 받드는 양집사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 밖에서 쓰는 집사라고 할 때는 어떤 귀족이나 무슨 여왕의 이제 일을 보조해 주는 집사 이런 뜻으로 일반적으로도 쓰이잖아요. 이 집사라는 게 초대교회의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섬기는 또 어떤 일꾼, 봉사하는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집사는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그리고 목회자와 다른 일반 성도들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집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집사가 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가난한 과부들을 챙겨줘야 되는데 이 일들을 12제자가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그 구제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사는 목회자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계시죠?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 계시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목회를 돕는 겁니다. 네, 저를 도와주는데 제 개인적인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의 비전이 있고 공동의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게 하는 그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이것을 협력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산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객진을 쫙 펴가지고 일본의 그 배들을 공격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전략으로 그 한산 대첩을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배 밑에 격군이라고 하죠. 배 밑에 누가 있습니까?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 안에는 또 이 포탄을 쏘는 군인들이 있고, 배 위에는 화살을 쏘는 군인들이 있고 지휘관들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나도 배 밑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팔에 쥐가 나고 경련이 나도록 온몸을 다해서 노를 젓는 격군들이 있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지휘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지휘 체계를 통하여서 배를 기동하고 또 전투하는 군사들이 없으면 이순신 장군 혼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이 사도 바울을 돕고 디모데를 돕고,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주의 종을 도왔던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마치 목회자를 견제하고 뭘 잘하나 못하나 매 눈으로 지켜보고 그런 게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어떤 것이냐?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한 배를 우리가 탄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집사의 자질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언급하게 되는데,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내가 받은 이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8절부터 보았지만 7절까지는 감독에 대한, 이 감독 직분을 누구에게 주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죠. 감독은 목회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독이 될 수 있는가, 또 누가 집사가 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이렇게 어떤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상당수가 겹쳐요. 공통되는 자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감독에게 있는데 집사에게는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이거는 감독에게 주어지는 직분이에요. 근데 집사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직분의 자질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것은 뭐냐? 일반 평신도 직분인 집사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요구되는 자질은 목회자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대부분의 자질들은 성품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특정한 뭘 잘해서 그래서 집사를 주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그의 믿음의 모습이, 그의 성품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지, 다른 사람을 세우는지,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집사의 직분을 줄 때도 목회자에 준하는 수준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부족한 것이 뭔가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에 그것이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이 부분에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헌신해야 되겠다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 집사들이 정중해야 된다. 그것은 사람이 아주 진지하고 굉장히 이렇게 다른 이 개역 성경에는 단정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돼 있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지 않습니까? 옛날 성경에는 단정하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 정중하고 단정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참 저 사람 참 단정하다. 참 저 사람 참 정중하다. 예의 바르다. 그 삶의 모습에서 조심스럽고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에게 이런 직분이 이런 모습들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연이 뭡니까? 한 입 갖고 두말하지 않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다른 얘기하고 딴 데 가서 엉뚱한 소리하고. 일관성 있는 신뢰하는 그런 신뢰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에게 집사 직분 줄 수 있습니까? 못 준다라는 거예요.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집사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건 뭐냐?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부패를 저지르는 사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집사 직분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할렐루야. 그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복음, 그 마음에 진리, 그 마음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집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를 말하는 거겠죠.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은 어떤 시험 문제를 주고 성경 퀴즈 시험을 보고 그걸 통과하는 사람을 주는 게 아니라 교회 아래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습니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다 그랬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집사님 직분을 받을 만해. 참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야. 그렇게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겨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11절의 말씀에 지금 여기서는 이 남자들을 말하는 건데 이 집사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어떤 남자를 기준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기준이 다 여자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여자 성도들, 여자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받는다, 권사의 직분을 받는다, 장로의 직분을 받는다. 이 집사는 평신도 직분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럴 때에 그 가정을 잘 다스리는가,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믿음 안에 화목하고 가정 안에 문제가 없고 가족끼리 서로 아끼고 서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가정이어야, 집사라고 한다면 이 아빠, 남편, 가장이라고 한다면 신앙적으로 가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이어야 집사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자 집사라고 한다면 믿음의 어머니로서, 믿음의 아내로서 그 가정을 신앙적으로 자녀 양육을 하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집사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직분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 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정말 내가 이 직분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직분은 받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직분은 받았는데 예배드리지 못하고, 예배에 소홀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 시간 여러분 다시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다시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주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지위,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를 세우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라는 사명을 내가 받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집사라는 이름 자체가 섬긴다, 봉사하다,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집사 해야지. 결혼하면 여러분 받는 직분이 집사입니까? 그런가요? 제가 초임 때 이렇게 부대에 이렇게 있는 어느 부대를 이제 새로 전입을 하게 갔는데 여자 집사님들끼리 집사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에 그 집사님이 세례를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집사님 무슨 세례를 받냐고. 세례 안 받으셨어요? 세례 안 받았대요.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남편이랑 결혼해서 이제 군 생활하면서 군인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세례도 안 받은 사람한테 집사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냥 세댁 부르는 것처럼 집사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아니, 집사 먼저 받고 세례 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세례를 먼저 받아야 그리고 집사가 되는 거지.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집사는 결혼하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결혼하면 주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부를 만한 호칭이 없어서 부르는 직분도 아니에요. 집사라는 것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봉사,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집사인데 교회 봉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집사라고 할 수가 없겠죠. 저한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분 권사시켜야 돼. 그래요? 보니까 권사될 만한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시키면 할 거예요. 시키면 잘할 거예요. 시키면 잘합니까? 잘하는 사람을 시키는 거지.
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집사님 주면은 잘할 거예요. 권사님 주면은 11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에게 집사 직분도 주고 권사 직분도 주고 장로의 직분도 주는 것이지, 거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와서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해병대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군대 해병대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는 한 번 집사면 영원한 집사입니까? 한 번 권사면 영원한 집사예요? 권사예요? 사실 여러분,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따지면 당회 때마다 집사 권사를 선출하게 돼 있어요. 연임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권사님 올해는 집사로 강등하세요. 올해는 권사의 일을 못 하셨습니다. 집사로 하시고 열심히 충성하신 다음에 내년에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보세요.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없죠. 왜? 교인들이, 성도들이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지 않죠. 그냥 신천 집사 되면 그 다음 다항해 때도 박수합시다. 신천 권사가 되면은 박수합시다. 그냥 한 번 집사면 거의 영원한 집사가 되고, 한 번 권사가 되면 영원한 권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니 막 권사가 막 됐을 때, 집사가 막 됐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권사가 되고 나니까, 조금 지나니까 이전만 못해지고 그 믿음이 식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이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최소한의 이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권사의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장로의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또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기도하며 집사의 직분을 받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주의 종을 함께 돕고 동역함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권사가 없죠. 권사의 직분은 어떻게 생겼느냐? 초기 한국 교회에 권서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매서인, 권서인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권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서인, 매서인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일제시대에, 대한제국 시대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에 성경 전체가 번역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복음의 정수가 담겨있는 요한복음만 번역이 되어서 쪽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널리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쪽복음, 이 성경을 마을마다 장터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 성경책을 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책을 권했던 사람들을 가리켜 권선이라고 되었고 오늘날의 권사가 된 거예요. 목회자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을 찾아가면서 신방하고 성도들을 살피고 위로하고 권면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권사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런 일을 하고 잘하고 계시죠? 권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또 장로는 어떻습니까?
원래 장로는 성경에서 목회자를 말하는 직분이라 그랬죠. 오늘날에는 평신도 지도자들로 오늘과 좀 다른 어떤 의미가 있지만 본래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믿음으로 지도하고 목회자처럼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본이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직분은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일꾼입니다. 순서대로 차례대로 나이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단순히 어떤 입김이 세지는 영향력이 세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더 이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부분을 헌신하겠다라는 믿음과 각오가 있는 거예요. 교회 구석구석을 돌보는 것이에요. 처음 교회를 나와서 내가 직분을 받지 못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집사가 되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권사가 되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장로가 되니까 보이는 거예요. 더 많은 일들 내가 해야 되겠구나. 더 많은 사역들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목사님을 도와서 이 일들을 잘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속장 또 인도자 여러 선교회장 기관장들도 많이 하고 그러시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목자예요. 저만 목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목자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양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양이 누굽니까? 선교회 회원들, 속회 식구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내 양 아닙니까? 그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돌보시기를, 그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자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 몰라요. 한 사람 바뀐다고 뭐가 바뀌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동역하고 동참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우리 삶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 속에 내 눈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귀한 신앙에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통해서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내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우리 가까운 성도님들이 내가 열심히 기도해 줬더니 저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꼭 내가 누구 전도해서 내가 손 붙잡고 데리고 와야 내가 전도한 내가 열매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우리 불 꺼주세요.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존귀 영광 존귀 영광 모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자로 사기로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부족한 것 깨달았사오니 이 시간에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며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돕고 헌신하겠습니다. 그 동역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직분을 아버지 감사하게 여기지 못하고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던 때가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를 더 사랑하고 주의 종을 도와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핑계를 담아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금 주님 앞에 결단하며 아버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수할 일꾼을 주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집사의 직분으로 권세의 직분으로 장로의 직분을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에 아름다운 지위를 주겠다고 담대함을 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의 식구들, 우리 석계 식구들, 우리 주변의 다른 성도들,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가 목자의 직분을 갖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양들을 잘 섬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골부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아가기를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으니 아버지, 주의 아버지 죽음이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헌신하며 믿음으로 각오하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도와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며 주님을 위하여서 아골골짝 빈들까지도 나아가는 사명자들, 헌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행하신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모든 일들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 민족을 신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신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구고 살펴주셔서 이 나라의 부정과 불의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다시금 복음이 새로지게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어떠한 속에서도 주님 한 번만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 주님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태에서도 행복들이 잦은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으로 있으면 은혜로운 삶에 대해서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한 마음을 찬양하오니 격순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수강하며 나가게는 주여 믿음을 넣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사명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 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시간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나의 믿음과 삶을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또 주시는 순간이 우리에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만찬을 쏟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주님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라 민족을 주님께 영광 주시옵소서. 오직 신과의 높이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버지 나라 주님의 백성에게 나갑니다. 아버지 나라 민족을 주님께 영광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집안의 성경에 쓰이는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아버지 때는 어려운 땅이 있고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땅이 있고 아버지 현실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만 소망할 수 있게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감각으로 달라져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면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속에 이 모든 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믿음 가운데서 이나라 민족이 없는 온전한 민족으로 판단하는 아버지 성령을 높일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분쟁이 그쳐지게 소망합니다.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소망합니다. 이제는 정말 통일을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여 아버지 우리 집 앞에 영광 드리는 주님의 높일 수 있는 주님의 기쁨에 대해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를 신는 모든 것들은 든지 돈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없어질지어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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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아버지 연결했어 이랬어 주님이여 이랬어 아버지 연결했어 주여 이랬어 아버지 하늘을 주여 이랬어 아버지 하늘을 주여 이랬어 아버지 주님이여 이랬어 아버지 하늘에 선포될 자다 이랬어 아버지 하늘에 주님이여 이랬어 아버지 주님이여 이랬어 아버지 하늘에
아버지 주님이여 끝까지 날 모두에 승리할 수 있는 너를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복의 은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하옵소서. 받은 것을 인정해서 때론 너의 눈의 역사 일어나게 변화의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님 올라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아버지 주님께 부르짖어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에 너희 강건할지어다. 마음의 질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통증이 완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 구원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기억하며 그 직분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의 종과 함께 동역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